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제 군대에 전역한 두 아들 왔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엊그제 군대 간다고 복적복적 하더니 이제 벌써 와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세월은 너무도 빨라요. 아마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아마 시간 엄청 안 갔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냥. 그래서 옛날 군대 상관들이 하는 말이 국방부 시계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안 가고 가는 거 있는 것 같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그런 전역할 때 오늘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얘기할 수 있게 본인은 죽어라고 고생하고 왔는데 빨리 왔다 그러면 섭섭하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러 갑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중풍병자와 내 친구. 자, 중풍병자 내 친구.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데리고 와서 중풍병자를 고친 그 사건을 말하면서 그 사건 뒤에는 어떨까?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그 영적인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중풍병자가 병이 나았어요. 그렇죠? 중풍병자가 병이 나았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물론 육신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지만 그거보다는 더 한 걸음 나가서 영적인 의미를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영이요 생명 그 말씀을 들려주실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씀, 영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아담하와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이 뭔가 하면 히브리 말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의 이름이 아담. 그런 거니까 잘 생각해보면 아다마 흙에서 나왔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피부에 가장 좋은 화장품이 뭘로 만든지 혹시 아십니까? 지렁이로 만든 지렁이. 지렁이가 흙에 살잖아요. 흙에 가장 동화가 잘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만든 화장품은 사람에게 부작용이 없어요. 왜? 사람의 출발이 흙에서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성분이 흙에서 나오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아주 최고급 화장품의 원료는 알게 모르게 지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바르고 좋아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잘 몸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아,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 그래서 그 아담은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살아있는 영이라서 천국 갈 수 있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믿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다면 얼마 살았어요? 우리같이 60년, 50년 이렇게 산 게 아니고 몇백 년을 살았어요. 몇백 년을.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갑자기 만 게 아니라 서서히 만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어떨까? 그래도 장수했어요. 꽤 오래 살았어요. 몇백 년씩. 근데 노아 홍수 다음부터 이제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인생이 120년, 길면 120년 그렇게 점점 줄어들었어요. 왜?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 지구 환경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저 하늘에 있던 수권층이 있어요. 물층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때 윗물, 아랫물 그렇게 얘기하죠. 윗물은 하늘 위에 있는, 아랫물은 땅 아래에 있는 물. 동시에 터져갖고 그래서 원래 어떻습니까? 그 위에 있는 수권층이 사라져 버리니까 햇볕이 그냥 내리쬐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물 두꺼운층이 있어서 그것이 다 걸러지고 좋은 것만, 좋은 성분만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게 파괴되니까 이제 적외선, 자외선, 문 다 들어오니까 그것을 쬐고 사람들이 일찍 죽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이 생기고 북극이 생기고 그래서 추운 지방이 생겨서 사람들이 또 많이 일찍 죽고 또 사계절이 있으니까 또 사람이 그래서 그 변화무쌍한 그러한 것에 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북극이나 남극이나 어디나 다 똑같았어요, 온도가. 왜? 북극에서 맘모스가 화석이 발견됐어요. 맘모스가 막 통째로 막 이렇게 사진돼. 왜 맘모스는 따뜻한 지방에 사는 코끼리 같이 따뜻한 지방에 사는 동물인데 왜 북극에 살까? 왜 북극에 나왔을까? 그때는 남극이고 북극이 어디고 전부 다 똑같이 따뜻한 지역이었는데 노아 홍수 때 매몰됐는데 그 지역에 살던 애들이 다 매몰됐죠. 그래서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나 따뜻하고 온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몇백 년씩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수권층이 무너지니까 그 윗물이 다 쏟아져 버리고 아랫물 다 쏟아져 노아 홍수 돼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이때부터 안 좋은 것들이 몸에 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70년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모세가 얘기했어요. 모세. 우리보다 얼마일까? 엄청나게 오래 산 모세가 120년까지 산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연수가 70, 80이에요. 그러니까 강건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 주신 것을 위해서 늘 감사해야 돼. 오늘 예수님이 이제 전도사역을 하고 이제 어떻습니까?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이제 어디입니까? 다 이렇게 하시다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 근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어떤 소문이요? 예수님이 그동안 문둥병자 사람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 지금도 저 소록도에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고칠 수 있습니까? 지금 의학으로도 전혀 손댈 수 없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을 고치고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온 소문이 퍼진 거예요. 퍼진 거. 그렇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이번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선아 목사님이 은사를 받아갖고 낯설이 예수 이름에 말하니 치료 받을 줄 믿으라 믿으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목사 권사님 현실의 권사님 용산에 있었는데 저희가 그 용산에 있는 성교회 거기에 저희 있었어요. 그 권사님 제가 만났는데 돌아가시 전에 제가 만났어요. 그분 손만 대면 다 낫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돌아가시 얼마 직전이라 병원에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돌반이라고 해서 제가 몇 번 갔었어요. 그 집사님하고 한 번 갔었는데 그 권사님 딱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암병도 낫고 막 물론 다 낫는 건 아니지만 암병도 낫고 무슨 병도 낫고 우리 아이들도 하는 저기 성원이 그 성원이 이렇게 혹이 이렇게 있었어요. 혹이 그래서 암이라고 죽는다고 연세병원 그냥 백병원인가요? 기증하라고 그 아저씨 기증하는데 그 엄마가 안 된다고 살린다고 그래갖고 그 현실원사님이 와갖고 여기 이렇게 갖고 딱 기도하더니 믿으라 하더니 딱 하더니 실로 딱 좀 매던 있잖아요. 가위로 딱 잘랐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 예은이보다 한 살 위인가 그래요. 우리 임마누라고 같은 나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신의 은사거든요. 그걸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딱 이렇게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손을 딱 잡았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 한 분 같이 왔는데 그 집사님 손을 잡고 제 손을 딱 잡더니 오 능력이 막 나간대요. 막 병 고치는 암병을 고친다 막 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딱 하더니 손을 딱 떼니까 이상하다고 그 이제 집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 손을 딱 잡았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내 손을 놨더니 나보고 참 종이 되셔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 권사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있구나. 아멘. 기회가 있으면 오세요. 그럼 제가 안 쓰니까. 얼마나 많은 그 옛날에 그 용산에 그 현실원님 재단 있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왜? 병 나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 권사님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쳐줬는지 그 병자들이 낸 돈을 갖고 기업체를 세우고 뭘 세우고 같은 막 그랬댔어요. 그럼 그러니까 병 낫는 소문이 나니까 어떤가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돌을 말씀하시더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다 고치시더라. 아멘. 뭐라고요? 다 고쳐셨다는 거 다 고쳤어요. 아멘. 모든 병에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각종 각색병을 다 치료하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몰려와서 이 문 앞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구원의 도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오셔서 이제 그 하나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람들이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중풍병자 본 적 있습니까? 중풍병자가 이제 다행히 뭐 한쪽만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한쪽 이렇게 절고라도 다니지만 이제 온몸에 중풍병이 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중풍병자 여러분 요새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중풍병입니다. 왜? 여러 가지 이제 혈관에 막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는 건데, 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제 병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말하자면 구급차들 이렇게 딱 할 때요. 네 명이 딱 들잖아요. 딱 군대는 보면 이렇게 갖고 딱 이렇게 올려갖고 딱. 왜 저럽니까? 자동으로 갖고 딱 올려놓으면 쭉 밀고 가더라고요. 구급차는 그냥 밀고 착 차에다 실어버리는데, 네 명이 오늘 데리고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중풍병자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움직일 수가 없죠.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오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율법의 제사, 짐승 제사 드리는데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만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구원 얻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걸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율법의 제사를 믿는 고정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믿음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옮겨지는 것. 자, 이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가 어떤 상태인가? 율법의 제사에 고정되어 있는, 율법으로 구원 얻겠다는,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준행함으로, 실천함으로 구원 얻겠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상태로 옮겨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볼 때 그것이 단순히 어떠한 현상, 보여지는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데, 그게 뭔가? 오늘 율법에 고정되어 있는, 율법으로만 지켜서 준행해서 구원 얻겠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믿음으로 옮겨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렇게 왔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꽉 차도 사람들 앞에 막고 있으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맨몸으로 들어오기도 힘든데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온다는 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사건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데도 예수님을 갈 수 없게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관원들. 유대인들 중에 관원들과 핍박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야! 너 율법도 못 지키는 것들이 율법 지켜서 구원 얻은 율법도 못 지키는 너 뭘 믿어서 구원 얻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율법도 못 지키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막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관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관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속연을 말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만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율법의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율법의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제사장 앞에 나와요. 자, 제사장 앞에 나오니까 제사장이 뭡니까? 이제 우리 예강이가 나왔다. 예강이 이제 이 소에다가 손을 얹어요. 자기의 죄를 다 자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 죄를 지고 이 짐승이 피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이 소를 잡아갖고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태워서 드리고 피를 발라서 제단불에 바르고 그 다음에 드린 다음에 와서 이 예강이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 짐승이 내 죄를 다 지고 대신 죽었다. 그런데 이 죽은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시 오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고 내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선포해 줘야 돼요. 말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도 말해 주지 않고 이 율법사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관원들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의자를 다 없애버릴까요? 싹 다. 싹 다 없애버리고 다 서서 예배드리. 초대교회는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칼빈이죠. 칼빈.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칼빈이 2층쯤 된 높이에 딱 이렇게 올라서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전부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서서. 그게 원래 예배예요. 초대교회. 그래서 거기서 졸다가 이렇게 정한 사람은 칼빈이 그 시민권을 박탈시켜버렸어요. 그때 시장이라 졸면은 예배드리다가 졸고 경건하지 못하게 예배드리다가 했지만 그 시에서 추방시켜버렸어요. 왜? 시장이니까. 시장의 권한으로 추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보통 눈을 뜨겠습니까? 눈을 바짝 뜨겠죠.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 구원 얻는 길을 막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무리들.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 중동 지방에는 예수 믿는다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막 목 잘라 죽이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그때 한번 비디오 나왔는데 처음은 막 예수 믿는다고 이 사람들 전부 쭉 세워놓고 뒤에서 막 찌르고 막 자르고 막 떼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걸 봤어. 우리는 순교할 그런 기회가 없지만 거기는 순교할 기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목숨을 내놓고 거기 믿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막는 게 없습니다. 막는다면 누가 막습니까? 내가 막는 거예요, 내가. 응?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핍박하는 무리가 있어서 나올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막고 있어서 이제 나올 수 없는 것. 이 내 친구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응? 우리 같으면 그냥 아이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김선아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4명 있었나 봐요. 4명이 이 4명의 친구는 이 친구 꼭 낫게 해야 됐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들 지분 있잖아요. 지분이 있어요. 지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지붕 있잖아요. 보면은 옥상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튼튼하진 않아요. 그냥 올라갈 정도만 되지 거기에 뭐 가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거기서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 집이 이렇게 잘 지어진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동 지방에 있는 집들 있잖아요. 아주 보면은 정말 허름하게 지어 있어요. 보면은 거의 단층으로 되어 있어요. 단층으로. 그래서 이 옥상만 있습니다. 2층.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4명이
그냥 우리 같으면은 포기하고, 아마 저 같으면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안 된다. 그러고 그냥 돌아갔을 텐데, 우리 김사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4명이라 그대로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봤습니다. 머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위에다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붕 부셔야 되는데, 지붕. 그러니까 지붕이 이렇게 튼튼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냥 빛만 가를 정도로, 빛만. 비도 많이 안 와요, 거기. 중동 지방은. 비도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비에 대해서 염려할 수 없고, 그러니까 빛만 가리는 정도. 빛만 가리는 정도. 그들은 어떤가? 늘 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사니까, 그렇게 집을 튼튼하게 짓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어도 이 정도는 믿어야 되겠죠. 열심을 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을 내서. 자, 거기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지붕을 뜯어내고 이렇게 달아내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의미가 중요해요. 이 의미가. 자, 율법의 행위를 준행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것을 재교육시켜서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것.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게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진리예요. 세상에는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는 것이 높아지고, 응?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의 기준은 뭡니까? 의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정죄를 받고, 자기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낮추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해서 높여지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붕에서 뜯고 달아내렸다. 단순히 달아내린 것이 아니고 오늘 이러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강화해서 오늘 마음에 음욕도 품지 않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또 간음치 말라 했다가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자들 아닌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잘생긴 여자 보면 어떻습니까? 음욕을 품죠. 아, 멋있긴 정말, 응? 키가 늘씬하고 막 TV에서 보면 날씬하고 늘씬한 여자들만 다 내보내던데 뚱뚱한 여자는 안 나오더라고요. 코미디언 저기 개그맨 누구 빼놓고는 안 나와요. 전부 다 날씬하고 그냥 쪽 빠지고, 그래서 얼굴 이렇게 보면, 응? 아주 그냥 인형 같은 사람만 나오죠. 인형 같은 사람. 왜? 그게 어필되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보았으니까 다 음욕을 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마음에 음욕을 품 자에게 강화했다고 얘기하는가? 율법을 더 강화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주님께서 이 중풍민들을 달아내니까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우리 같이 앉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봤죠. 네 사람의. 네 친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응? 그러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니,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중풍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전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갑자기 중풍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갑자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때에 안 맞는 말 같은데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중풍병을 고쳐주는 것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하고 의미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내성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왜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는 말이 더 쉬운데 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의미는 병 고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나 죄사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근데 오늘 이걸 왜 얘기하는가? 왜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서기관도 얘기했죠.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 사하느냐? 참나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사하는 사람이 누군가? 제사장이, 영적 제사장이 죄를 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왔어요, 이 땅에. 근데 모르는 거야, 아무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 근데 그 세례를 받지 않은 이 서기관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제사장인지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았다. 아멘. 우리는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애굽에서 6월절 나올 때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일주일. 무교절이 뭔가 하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를 사함 받은 죄 없는 걸 말하거든요. 죄 없는 삶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삶이 지금 의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은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중풍병자는 이 내 친구의 전도를 받아들였잖아요. 친구가 가자. 예수님께 하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나왔기 때문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도 이 소자도 믿음이 없었지만 이 제자들이 전도한 이 4명의 친구들이 전도했을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기 또 문제인 사람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문재인이 아니고 어떤 서기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기관.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에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고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했다고 하니까 신성모독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사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계신데 서기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뭐랍니까? 참남하도다. 옛날 성경에는 참남하도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럽니다. 신성모독.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죠. 알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 서기관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죄를 사하는 영적인 제사장이 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이 마음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얘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마음에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참나마도다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찌 하나님 한 번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나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임예종이 지금 임예권이 임예광이 우리 임예성 우리 이혁상도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아시고 그의 생각을 아시고 자기가 속으로 이렇게 이루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주님이 다 아셔요. 우리 막 변명하고 어떤 얘기를 하면 막 변명하려고 하고 막 뭐 이런 걸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이미 아셔요.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주님이 우리 생각을 아신다는 거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 주님께서 보시면 아신다는 거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종은 딱 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만 봐도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 앞에 가면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럼 가지도 마시고 가면은 여러분 생각 다 드러나니까 어떤 분들도 뭐 이제 뭐 부흥회하고 막 그럴 때 오면 가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가서 막 상담하고 막 얘기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얘기 안 하는 것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문제가 뭔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놔두고 엉뚱한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 다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쉬워요, 임예성? 응?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하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쉬워요? 응? 그렇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쉽죠? 죄상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잘못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면은 이 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 아무 걸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하신 거죠. 일부러 소자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멘. 응? 그렇죠? 응? 왜 이야기를 했는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병을 낫게 한다는 언약이나 죄를 담당하는 언약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사하시고 우리의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몸이 아플 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다 짊어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한 길로 왔다 7길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또 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갚으시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또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령하면 돼요. 명령하면. 아멘.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죄사함 받는 일하고 병 고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이 소자에게는. 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쉬운 걸 얘기하지 않은 게 왜 그럽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죄를 사하는 것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예수님께는 일반이지만 죄를 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중풍병자를 치료하면서 이 중풍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육적인 사건을 보여주면서 영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중풍병자, 육신의 병을 가진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오늘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뭐랍니까? 그의 앞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응?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중풍병자가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다리 좀 절다가 온 중풍병자 같으면 나와서 걸어갔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꼼짝도 못하는 사지가 마비돼서 꼼짝 못하는 이 중풍병자 누워서 달아내려서 여기 왔는데 예수님이 소자야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서 아마 거기서 아마 기절한 사람 몇 명 있을 거예요. 갑자기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뻘떡 일어나서 집을 들고 나가면 누가 쇼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짜고 하는지 옛날 같으면 뭐 저거 하는 줄 알았는데 기절 초풍했겠죠. 몇 사람 있었을 겁니다. 기절 초풍한 사람.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 우리는 주님은 중풍병자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문둥병 환자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 중풍병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천국 갈 수 없고 구원 얻을 수 없는 이 중풍병자 유대인들, 율법에 붙잡혀 있는, 율법 제사에 짐승 제사 드려야만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이 거기에 붙잡혀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다 지키십니까? 다 못 지켜요. 다 못 지킵니다. 그렇죠?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지킬 수가 없지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까? 다 용서만 받는 거예요. 다 벌금 내면 용서만 받고 뭐 그렇다고 다른 나라 쫓기지는 하진 않습니다. 내란죄를 범한 거 빼놓고, 내란과 외환의 빼놓고는 대한민국 백성으로부터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저 북한에 넘어온 우리나라 그 탈북 그 사람을 뭐 범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북한으로 내보냈어요.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게 막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한민국 백성으로도 추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렇게 부정하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가는 데서 예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대속을 믿는 자는 다 천국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바로 중풍병자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그가 뻘떡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자기가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 하니까 모든 사람에서 지켜봤어요. 가득 채워진 모든 다 지켜봤으니까 몇 사람 기절을 했을 것 같아요. 몇 사람 기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적이 나면 어떻게 우리 두 가지 반응이 하나는 모른 척하는 인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할렐루야 감사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오늘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화면을 잘 보시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결론이 뭡니까?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중풍병자가 일어난 사건 있습니까? 없어요. 이사야도 엘리사도 중풍병자 그런 비슷한 병을 고친 건 있지만 중풍병자를 고친 일이 없죠. 그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에서 있죠.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나아만 장군만 엘리사 앞에 나와서 고침 받았어요. 다른 사람 다 고침 못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직 나아만 장군만 치료받았어요. 왜?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중풍병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고침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증명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도 주님께서 베풀으신 이 은혜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주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전해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믿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1년 동안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억만지약 가운데 죽었고 아니 멸망받을 지켜받게 우리였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생 얻는 길을 열어준 것 감사합니다. 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준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풍병자 사지가 마비돼서 꼼짝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진압해 낼 것 같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전도해서 이제 예수 앞에 내어왔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소자의 죄를 사하시고 중풍병을 고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준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생 얻는 길을 열어준 것 감사합니다. 구원 얻는 길을 열어준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시는 길을 열어준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간 앞에 선포된 말씀이 내 몸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제사에 붙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 아버지 하나님 붙잡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에 고정되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고로웠었는데 이제 아버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아버지 율법 제사에 율법 짐승 제사에 붙잡혀 있지 않고 이제 주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으면 다 구원 얻고 천국 같은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사건 말고 그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억만죄악 가운데 죽었고 영원히 멸망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병고침 맞고 재단받은 아버지 하나님 이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사지가 마비되어서 영원히 멸망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준 것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세주고 하나님 보내시는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인 것을 보여주신 사건을 듣고 우리도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주어가는 자들 저 지옥 간 자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